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을 길을 열어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3장입니다. 잠언 23장, 오늘은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20절 말씀부터 30절까지 우리 차례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되게 간단합니다. 23장 전체는 먹는 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술을 멀리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른에게 청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술을 멀리하라는 것인데, 그 서양 사람들이 우리랑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동자의 색깔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상 차기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동자 색깔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 이제 살짝 불성실하게 이제 신앙생활하는 이제 청년이 하나 있었대요. 어느 날 이제 친구가 물어봤어요. 야, 니네 교회 담임 목사님 눈동자 색깔이 뭐냐? 했더니 얘가 몰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야, 너는 어떻게 교회를 10년 넘게 다녔으면서 담임 목사님 눈동자 색깔도 모르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목사님이 눈을 감고 있어서 모르겠고, 설교할 때는 내가 눈을 감고 있어서 알 수가 없다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그럼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할 때는 주님만 바라보겠다라는 뜻이잖아요. 반대로 사실 설교할 땐 눈을 감으면 안 되죠. 지금 시작한 지 1분 안 됐는데 벌써 눈 감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5분 지나고 나서 눈 감으면 제 책임이에요. 근데 5분 전에 눈 감으시면 본인 책임입니다. 크게 떠서 집중력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시대마다 이렇게 영적으로 둔감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야 될 때 자지 못하고 깨어야 될 때 깨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둔감한 시대, 어두운 시대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의 배후에는 악한 마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게 만들고 또 현실을 외면하게 만들고 우리의 지정의를 혼란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대표적인 도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술이라는 것입니다. 20절 보니까 술을 즐겨하고 고기를 탐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콩나물을 좋아하는 사람을 보고 콩나물을 탐한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죠. 그죠? 여러분, 청국장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을 보고 너는 청국장에 중독이 된 것 같아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른 음식들은 그냥 뭐 좋아하는 식품 또는 선호하는 음식이라고 이야기하지 중독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독이 뭡니까? 중독이 뭐냐면 어떤 것에 빠져서 그것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것을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도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또 요즘에는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프로포폴이라는 약물이죠. 그거 맞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 중독입니다. 중독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도박도 중독이고요, 담배도 중독성이 있죠, 마약, 물어볼 것도 없고, 뭐 음란물, 뭐 본드, 게임. 요새 뭐 청소년 애들 잠도 못 자잖아요, 게임하느라고. 그러니까 사실 모든 중독 뒤에는 다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혹하는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꾸만 속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왜 죄를 짓죠? 그러니까 물론 뭐 원죄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간단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길 원하지 않습니까? 참된 기쁨, 또 참된 행복, 또 참된 평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죄 짓는 가운데 상당 부분은요, 이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 또 참된 평안, 이게 아니고 뭐냐면 유사 기쁨이에요. 유사 기쁨, 유사 행복, 유사 평안이에요. 유사 기쁨이 뭡니까? 쾌락이죠. 육체적인 쾌락 또는 감각적인 쾌락들. 그래서 이 유사 기쁨을 얻기 위해서, 유사 행복, 유사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고 또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이거 먹어봐, 기분 좋아질 거야. 이거 해봐, 행복해질 거야. 이거 먹어봐, 평안할 거야. 여기에 다 넘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술이라는 것입니다. 마시면 기분 좋아지고, 마시면 행복해지고, 심지어 노래도 하잖아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술에 취해서 집에 돌아올 때면 자기는 너무너무 기대가 된대요. 무슨 소리야? 했더니 아빠가 평소엔 주시지 않던 용돈을 지갑을 열어서 기분 좋으실 땐 5만 원짜리도 나오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비틀거리면서 들어오면 자기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제가 봐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딱 한 잔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까지 그렇게 말씀하는 분 치고 정말로 딱 한 잔만 드시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보면 다 애주가들이세요. 그렇게라도 드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 진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뒷부분에 나와요. 그런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예요. 여러분, 교제권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은 정죄해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진짜 그래요. 나 혼자 한 잔 딱 갖다 놓고 먹으면요,
정말 딱 한 잔만 하고 그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 교제권이, 내 친구들이, 내가 어울리는 공동체가 이렇게 술을 즐겨하고 고기를 탐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때는 한 잔이 아니고요, 내가 마시는 술의 단위가 달라져요. 병은 기본이고요, 심지어는 짝으로 마실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특별히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는 만약에 이 아이가 자취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기습적으로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널려있는 술병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일주일 동안 먹은 게 아니에요. 어제 먹은 거예요. 어제. 하루 동안에.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요, 29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읽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TV에서 나오는 사건 사고들 한번 보십시오. 거의 다 진짜 좀 뻥치면 100% 가까이 과다한 음주 후에 벌어진 사건들이에요. 거의 다. 그게 가해자든지 그게 피해자든지 거의 다예요. 왜냐면 자기 신체를 자기가 마음대로 가누지를 못하거든요. 또 올바르게 판단도 되지 않습니다. 그 33절 보면 되게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괴이한 게 보인대잖아요. 괴이한 게. 제가 괴이한 게 보이고 괴이한 게 들려요. 그래서 29절 보니까 이런 술 문제 때문에 재앙이 일어나는 거고요, 술 먹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분쟁이 생기고요, 원망 생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술 먹고 혼자 울어요. 저 대학 다닐 때 제 친구들이 그랬었어요. 혼자 막 울어요. 그 세상에 뭐 상처를 받았대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막 울어요. 그래서 나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왜 저럴까? 아침에 물어보면은 또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상처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기독교가 술을 금기시하는지 아십니까? 이 모든 사건과 사고들의 초입 관문이 술이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약간 깊게 들어가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겪잖아요. 이것이 때로는 마귀의 유혹일 수도 있고요, 그냥 우리가 살면서 겪는 시련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은 보통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유혹이든지 시련이든지 시험이든지 셋 중에 하나예요. 근데 성도가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성경은 뭐라고 권면을 하시냐면, 되게 간단하게 말할게요. 유혹이 오면 유혹은 피하는 게 상책이고, 시련이 오면 그거는 견뎌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는 시험이 오면 그걸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유혹은 피하는 거고요, 시련은 견뎌내는 거고, 그리고 시험은 통과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를 들면 요셉의 얘기인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한테 동침을 하자고 이제 유혹을 하잖아요. 만약에 이때 요셉이 술에 취해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거 피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 아마 우리가 아는 그 요셉 이야기가 아닐걸요? 이거 누구 보면 아냐면 삼손을 보면 알아요. 삼손이 맨날 그랬죠. 술 처먹고 여자랑 맨날 놀다가 결국에는 눈깔 빠지고 그 능욕이란 능욕은 다 당하고.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술을 마시게 되면 우리 이성과 생각이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나의 성질을 건드린다든가 자존심 싸움이라든가 내 자아를 건드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면 그냥 내가 참고 피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안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계속해서 속삭여요. 야, 이럴 땐 한잔 해야지. 네 감정이 지금 그런데 그게 맨정신으로 버텨지니? 이럴 땐 한잔 해도 괜찮아. 그래서 술 한잔 딱 마시게 되면은 이게 안 참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툭 한 마디 던지면 이게 시발점이 되어가지고 이제 막 피튀기게 싸우는 거죠. 등 돌리고. 그래서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유혹은 피하는 거다, 이걸 깨달아야 되고요. 사실은 술 자체도 유혹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니더라도요, 우리 삶 가운데 유혹 되게 많아요. 뭐 자존심에 해당하는 것도 될 수 있고, 자기 증명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이런 거 다 유혹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피하는 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술도 그냥 피하는 게 맞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이 술을 왜 마시냐면은 사실은 유혹도 있지만 시련 때문에 마시거든요. 시련. 유혹은 사실 추상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 시련이라는 건 뭐냐면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어려움이에요. 현실적인 어려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움, 돈이 없는 거죠. 두 번째는 건강, 몸이 아픈 거예요. 세 번째는 관계의 문제예요. 뭐 배신당했다라든가 뭐 갈등이 있다라든가 다툼이 있다, 이런 거죠. 이게 다 현실적인 어려움이죠. 근데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사실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오면 이걸 도망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도망치지 말고 이거를 그냥 통과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이거를 맞받아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이 어려움을 겪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술을 마셔요. 왜 그러죠? 잊고 싶으니까, 피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유혹이 오는 상황에서는 피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술을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피해야 되는 유혹은 그냥 정면으로 맞이해버리고요. 또 정면으로 견뎌내야 되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은 거꾸로 피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게 인생을 똑바로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인생을 항상 반대로 거꾸로 살아요. 그러니까 견뎌내야 되는 건 피하고 피해야 될 건 또 견디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술을 마셔요. 또 그래서 막상 견딤이 필요할 때는 피해버린다, 도망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단한 현실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 34절 35절 말씀 보면 그 얘기 나오잖아요. 뜬구름 위에 사는 것 같고, 뭐 바닷 가운데 누워 있는 것 같고, 사람이 나를 때려도 하나도 안 아프고, 내가 또 언제 깰까봐 또 술 마시고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술 깨면은 또 해장술 마시러 가시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나는 취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이게 괴로우니까. 그래서 술에 빠져 사람들 보면요, 두 종류예요. 쾌락을 추구하는 쾌락 추구형이든지 아니면 현실 도피형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술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워커홀릭들 있죠. 일 중독자들, 집에도 안 들어오고 맨날 일만 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여행에 빠진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쇼핑에 빠져버리고 명품에 빠진 사람들. 그럼 왜 그렇죠? 여러분, 쇼핑 중독에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뭐냐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압박감이 있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보면 잘 사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한번 보면은 저는 굉장히 존경스러운 게 뭐냐면, 되게 좀 이런 말씀하면 이렇게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추리하게 하고 다니세요. 그냥 내추럴하게 하고 다니세요. 별로 그런 욕심도 없으시고요. 티도 안 내세요. 그런 거 보면서 야, 진짜 다르다. 말씀 안에 깨어 있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르다. 그럼 진짜 절대 티 안 내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고 싶을 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오히려 도망가지 말고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두려워도 말씀 듣고 지금처럼 기도하는 걸 통해서 현실과 담대히 부딪혀서 마귀가 시도하는 이런 시험 자체가 아예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믿음의 동들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어른들의 말과 가르침에 청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22절, 24절, 25절 이런 데 보면요, 너 낳은 아비, 내 늙은 어미, 내 부모,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물론 부모님께 효도하라 이 말씀으로도 해석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반쪽짜리고요. 오늘도 역시 핵심은 뭐냐면 듣는 마음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청종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서 부모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잠언 22장 6절에도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잘 자라도록 하는 책임이 1차적으로는 누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의 신앙을요, 교회 학교에다만 막 맡기고 교육자들이나 선생님들한테만 다 온전히 의지하는 거, 그리고 집에서는 하나도 가르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 이거는 부모로서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이건 옳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제 아무리 환경이 좋고 그리고 가진 게 많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위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내가 신앙적으로 내 부모를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신앙적으로 내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 어떡합니까?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아이에게 가르쳐도 아이가 듣질 않아요. 성경 얘기만 하면은 뭐 무시하고 뭐 이래요. 여러분, 사람이 되게 간사한 게 뭐냐면요, 철들고 어려움을 당하기 전까지는요, 기도하자고 그러면 외면합니다. 예배 드리자고 그러면 조롱해요. 그리고 무시해요, 심지어. 그러다가 진짜 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찾게 되어 있어요. 왠지 알아요? 자기는 방법을 모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가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반대로 젊은이들이 순종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요, 나이가 주는 리더십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나이를 먹으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생기는 리더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또 우리는 인정해 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32절 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왜냐하면 노인 공경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거의 같은 레벨로 보고 있어요. 흰머리 보면 제깍제깍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이가 주는 그런 가치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22절 말씀도 그와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여러분 보통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께 갈 때가 가까워 왔다. 이거는 뭐 죽을 날이 가까웠다라는 말을 완곡하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 갈 때가 가까이 왔다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갈 때를 뺐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께 가깝다예요. 하나님께 가깝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게 나이의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말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요, 잔소리가 많아지는 게 아니고 기도가 많아져야 되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이를 먹어간다면 그러면 나이값 하는 거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그건 타락한 인생이고요, 가벼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나이값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깝다 이런 인생을 살면요, 우리 인생에 무게가 생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의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나이가 하는 역할이 과연 뭘까?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딱 하나예요. 기준이 되는 인생이거든요. 22절 같은 데 보면 젊은 애들이 나를 보고 청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청종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준 되어주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모델이 되어주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미국에 가면 가장 뿌리 깊은 도시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보스턴입니다. 분위기가 다르다고 그래요. 저도 가본 적은 없는데 여기 명문대가 다 있어요. 하버드도 있고요, MIT도 있고요, 문과, 이과, 최고는 여기 다 있어요. 근데 특별히 거기에 뉴튼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유태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래요. 유태인들이 랍비를 굉장히 존경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빵모자 같은 거 쓰고 머리 허연 분들 있잖아요. 물어봤답니다. 젊은 애한테 너는 왜 랍비를 존경하냐 물어봤더니 그러더래요. He has the answer.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그분들은 답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인생의 해답을 가진 존재들이라고, 그래서 존경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게 유태인들의 강점이 아닐까? 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어요. 뭐냐면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늙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삶의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는 걸 인정받는 사회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젊은이들이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젊은이들이 갖지 못한 해답들을 정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면서 많이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배우고 있고, 여러분도 어려움 많이 겪고 있잖아요. 여러분 고난 헤쳐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볼 때마다 난 모르겠는데 이러면은 나이값 못하는 거고요. 물론 우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대답을 해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적어도 내가 겪었던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게 답이야 라고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찌 보면 특권이자 또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좀 연장자다, 선배다, 그러면 항상 이걸 물어봐야 돼요. 뭘 물어봐야 되냐면 나는 과연 기준이 되어지고 있는가? 나는 과연 모델이 되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똑같은 집사라고 해도요, 그 안에는 선임 집사님이 있고 후임 집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계급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선임 집사님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 뭐죠? 나는 과연 기준이 되고 있는가? 달리 표현하면 다른 집사님들이 나같이 살아도 되겠는가? 이거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장님들도요, 똑같은 순장이잖아요. 그래도 그 안에 선임 순장님들 계시고 후임 순장님들 계시거든요. 분명히 달라요. 선임 순장님들은 항상 어떤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내가 과연 다른 리더들에게 길이 되어지고 있는가? 나처럼 리더하면 생명을 잘 살리는 리더가 될 수 있겠는가? 아침마다 자꾸 물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다른 교육자들한테 길이 될 수 있는가? 본이 되어지고 있는가?
나처럼 신앙생활하고 나처럼 기도하고 나처럼 이끌어가면, 약물을 이끌어가면 내 뒤에 있는 후임 교육자들이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여러분 젊은이들, 아들, 딸들, 여러분 술 먹고 흥청거린다고 그 뭐라고 그럴 게 아니고요. 과연 나는 그들에게 길이 될 만한 존재가 되고 있는가? 나는 과연 그들이 질문할 때 답을 갖고 있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또 다른 선임 리더들과 어른들 또 교육자들에게 잘 청종하는 사람인가 돌아보면서 순종하는 모습을 갖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월요일 공동체 기도 제목 우리 함께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완전하신 하나님, 당신은 사랑이시며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를 찬양하며 높여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께 맡겨드리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하사 가정과 직장과 학교를 비롯한 모든 삶의 터전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유혹과 시련과 이런 테스트로부터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담대하게 부딪혀 승리할 줄 아는 주의 종들 되길 원합니다. 술이나 다른 유사 평안들, 유사 기쁨, 유사 행복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피할 것은 피하고 부딪힐 것은 부딪힐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는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길이 되어지고 있는가, 모델이 되어지고 있는가 점검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